제가 사춘기 청소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연합고사라는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보고 나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수업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고궁이라든지 산에 학생들을 매주마다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서울의 남산에 함께 갔던 날이었는데, 저는 친구들하고 내려올 때 버스가 아니라 걸어서 남산을 구경하려고 그냥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한 가난한 동네를 보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동화책에서 부잣집 딸, 공주님 이야기, 이건 부자고, 흥분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부유함과 가난함. 그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내가 눈으로 목격한 가난은 이런 게 가난이구나 싶은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오는데 아주 좁고도 긴 골목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좁고도 긴 골목가에는 양쪽으로 낮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문도 좁고 어두워 보였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때 어린 소년의 눈에 이게 가난인가? 나라고 하면 저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나 못 살겠는데 라고 하는 그 가난. 같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가난한 분이 있다는 걸 상상을 못 했는데 라는 마음이어서 집에 돌아와서 밤에 누워서도 그때 보았던 가난한 마을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다음 주쯤에 이번에는 또 다른 산에 올라갔는데 또 그때도 제가 그냥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는 평창동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그 산이 무슨 산이죠? 평창도에 있는 산? 북악산인가요? 북한산인가요? 그 산에 소풍 갔다가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집은 그냥 큰 집이 아니고 성이었습니다. 집이 크다란 표현으로는 안 맞고 전 성으로 보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성과 같은 집이 한 채 두 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은 온통 다 그 성과 같은 집으로 무수히 많은 집이 모여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에 남산이라는 산에 있는 집에는 판잣집이, 그리고 또 다른 산에 있는 평창동의 집들은 성이라고 표현해야 될 만한 부유한 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어처럼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이 있을까? 내 눈에 목격되어 내가 목도한 그 남산에 있는 이 판잣집의 분들은 초라하고 비천하게 보였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평창동에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큰 집만 있고 길거리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저 집을 볼 때에 저 집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지? 나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대조되는 두 삶이 있을까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람은 비천하게 보이고 한편 사람은 되게 존귀하게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과 판단이 바로 세속적인 현실의 시각인 것이죠. 제가 현실을 본 것이고 현실의 시각을 제가 느꼈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더러운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한편으로는 부자가 있고 한편으로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 한국교회의 기복주의 신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마치 이런 사실을 가르칩니다. 부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부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 반면에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되었고 권사가 되었어도 아직까지 가난하다라면, 아직까지 전세를 살고 있다면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을 거야. 안수지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저기 가난하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야. 그래서 저렇게 물질의 복도 못 받고 가난할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기복주의 신앙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기복주의 신앙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기복주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부자면 부자이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더러운 기복주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서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고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부유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기복주의 신앙,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신앙이 열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이런 더러운 가르침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옳은가?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9절과 10절은 각각 부유한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 가난한 그리스도인도 자랑할 거리가 있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도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둘 다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 줄 아느냐? 너 그거 자랑해라. 부유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너 정말 자랑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부가 서로 반대되는 것만큼 자랑의 내용도 반대되어질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가난과 부가 반대 모양이라면 자랑할 내용도 반대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그 자랑 내용이 반대될 뿐이지 둘 다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부유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고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이 열등하다든지 가난하면 주의 축복을 못 누리고 부유하면 주의 축복을 많이 누린 것인가? 그렇다면 부에 기독교 신앙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결코 전혀 조금도 그러한 느낌조차 없습니다. 낮은 형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충분히 있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도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어서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난이란 현실이 또는 부유함이란 현실이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복주의 신앙처럼 이 더러운 기복주의 신앙의 가르침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그 가난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해낼 겁니다. 설령 그가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의 부유함 때문에 그는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살아갈 때 가난한 현실이든 또 내가 부유한 현실이든 이 현실을 살아갈 때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는데 과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1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2주전에 살펴본 그 1장 2절에서 4절은 시험이란 주제를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살펴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은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이겨라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를 때까지 야고보가 가르쳤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9절에서 11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시험의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이든 현대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가장 큰 시험일까요? 어떤 어려움이 가장 대표적인 시험거리가 될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의 문제, 가난과 부유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부요와 가난함, 가난과 부유함이라고 하는 이 돈의 문제를, 이 시험을 지혜로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예증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가난한 현실이든 또는 내가 부유한 현실이든 그 현실을 넘어서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힘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돈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가난하기 때문에 돈에 휘둘릴 수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돈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과 부유함에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로서 어떻게 가난의 현실이나 부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다시 보시면 1장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낮은 형제는 키가 작은 형제가 아닐 거고 누구일까요? 사회적 신분이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사회적 신분이 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돈은 물리적인 기능만 하지 않습니다. 돈은 경제학 언론에서 돈이란 가치 저장의 기능과 교환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돈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돈은 그거죠. 돈의 경제적 기능은 가치를 저장해서 그래서 이제 이 교환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돈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물질적인 경제적 기능을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왜 그 이상이죠? 부자란 단순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를 뭐라고 표현하죠? 부자는 존귀한 사람. 제가 평창동에 큰 집을 봤을 때 야, 저기는 어떤 사람이 살까?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존귀한 사람이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낮은 형제라고 표현되어지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루한 옷에 그리고 이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단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비천하다라고 느껴지고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돈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돈은 이와 같이 그냥 돈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에 왠지 비천한 사람, 그래서 불행한 사람, 심지어 불행한 사람, 그리고 부자를 볼 때 부유한 사람, 아무 걱정할 것 없이 살 것 같은 사람, 돈은 이처럼 돈 이상의 그것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 이런 돈의 현실을 보았을 때 망상을 본 것일까요? 현실을 본 것일까요? 돈이 보여주는 것은 망상일까요? 현실일까요? 그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쓰는 단어 중에 한국어 중에 잘 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살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집, 저 아이는 잘 사는 아이야. 무슨 의미이죠? 부잣집이란 뜻이죠. TV를 보고 저 나라는 못 사는 나라야. 어느 나라일까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못 사는 집에 못 사는 아이. 가난하다는 뜻이죠. 정말로 왜 돈이 많다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잘 살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어사전에 잘 살다 붙어 있습니다. 잘 살다 붙어 있습니다. 바르게 잘 살다라고 하려면 띄어서 잘 살다라고 해야 되는데 국어사전에 잘 살다를 찾아보면 재물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어휘를 우리가 쓸까요? 이런 어휘를 쓴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돈을 좋아해서 돈을 많이 받기 원하는 욕망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가난의 비참함 때문입니다.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가난이란 이겁니다.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을 대어주지 못해서 똑똑한 아들이 대학 가지 못한 것. 이게 가난입니다. 다른 게 가난 아니에요. 무엇이 가난일까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 이게 가난입니다.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은 막연한 추상 개념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잘 살다. 넉넉하게 잘 살다. 제가 필리핀 다바오에 갔을 때 거기에 바다의 집시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그 한 어린아이가 썩은 이 야자통을 이렇게 빨고 먹고 있는데, 그 해변가에 그 막대기 해놓고 거기 아래 사는데, 그 아래 그냥 다 대변을 놓고,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 같지가 않아요. 직업이 거지라고 말하는데, 가난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못 누리는 게 가난이에요. 가난은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겪으면서 가난, 그냥 잘 산다라는 것,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탐욕적이고 돈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가난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은 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비참함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잘 산다, 못 산다란 말을 우리가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돈이 보여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 현실은 어떻게 보일까요? 1장 9절 말씀처럼 안 보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안 보여요. 돈이라고 하는 렌즈가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을 보세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안 보여요. 돈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현실을 보면 부자는 정말 존귀하고 고상하고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가 하면, 정말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돈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돈이 주는 가장 기초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비천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이런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 지금 이 가난이라는 것은 현실이고 부유함도 현실인데, 그런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보여주는 렌즈로 정말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존귀하게 축복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믿음이 정말 없는 비천한 상황에처럼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말 겁니다. 돈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돈의 힘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돈 앞에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야고보서 1장 9절은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렌즈가 아닌 이거를 역설적으로 어떤 렌즈를 썼길래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0절 이하에 바로 그것을 역설적으로 그걸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바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바로 그것이고, 참된 지혜가 돈이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역설적으로 보는 것이죠. 돈이 보여주는 것은 이 돈이란 렌즈를 통해 나를 바라보면 내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란 렌즈는 이걸 굴절시켜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물에 젓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죠. 우리 휘어져 보이는 게 휘어졌다라고 믿지를 않아요. 굴절돼 보이는 거예요. 돈이라는 그 렌즈는 현실이에요. 젓가락이 나무 속에 들어가면 휘어진 그 현실처럼 정말로 그렇게 보여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럼 굴절된 거예요. 그건 굴절된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 내가 정말 비천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굴절된 거예요. 정말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유한 자의 아름다움이 매우 일시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중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풀의 꽃이라고 이중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풀 자체가 나무에 비하여 매우 약해요. 나무는 다년생이지만 풀은 그냥 한 해 살이에요. 풀 자체가 일시적인데, 그런 풀에 나 있는 꽃은 얼마나 더 일시적일까요? 아무리 그 풀의 꽃이 예쁜 꽃이어서 부자일지라도, 풀에 난 꽃이 시들고 안 예쁜 그런 가난한 사람의 꽃이더라도 그 풀 자체가 일시적인데, 그 일시적인 풀에 또 난 꽃이라면 얼마나 일시적이고 순간적일까요? 11절 말씀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해가 돋아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우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리 시간을 늦춰도 이때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때가 이르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부여해 주었던 높은 신분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제대로 살았니? 그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너 구원받은 후에 너 바르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무엇과 같냐면 죽음 앞에서 맞이하는 두려움과 같습니다. 나의 죽음이 다가올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나? 이렇게 산 것이 맞나? 그 죽음의 두려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은 같습니다. 돈이 굴절시킨 그 표상, 이거를 역전시켜서 정말 내 진짜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렌즈입니다. 죽음이란 렌즈를 통해 볼 때에 그때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1장 9절 그 말씀대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가난한 신분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죠. 가난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야말로 풀에 예쁘지 않은 풀 자체가 일시적인데 나는 가난하게 살아간다라는 그 이쁘지 않은 이 못생긴 꽃의 모양 그 자체도 매우 일시적이어서 그거야말로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내 신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끝나버릴 가난한 신분이고 진정으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나의 신분은 뭐냐면 나의 높은 지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서 너 되게 부자야. 너 되게 부유한 자야. 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대단한 부자야. 엄청난 부자야. 혹시 제주도 마음에 들어 한 분 계세요? 제주도 마음에 있으신 분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그 제주도 우리 아버지 건데 이거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진담인데 농담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담이에요. 진담이잖아요. 제주도 우리 아버지 건데요. 우리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근데 너무 진담인데 너무 커서 농담처럼 들리죠? 성경 말씀에 가난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거예요. 너 가난한 줄 아니? 너 대단히 너 부유한데 가난하다는 거 정말 한순간이고 너 진짜 되게 부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면 후사이니. 아들이어서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 이게 우리 진짜예요. 진짜. 이 세상은 돈이라고 하는 걸로서 굴절시켜서 가난하니까 낮은 신분으로 만든 건 굴절된 우리 가짜 모습이에요. 일시적인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의 모습은 죽음 이후에 드러날 우리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입니다. 물론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돈의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돈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이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란 말은 자존감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감정인 거죠. 자존감. 영적 자존감.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사회적 신분이 낮을지 몰라도 이거는 굴절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나 진짜로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자야라고 하는 영적 자신감, 영적 자존감, 정말 나를 당당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자존감이 얕으면 얕을수록 우리는 가난 때문에 돈에 휘둘려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돈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영적 자존감이 있을 때 물론 가난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이 가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방금 읽어드린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가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에는 그 가난이 우리에게 어려움만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가난이라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부욕해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이 저에게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남들은 보면 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안군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고,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고, 노예에 가면 두 번째로 큰 교회 목사였고, 70세 때까지만 먹고 살 게 보장된 게 아니라 전 70세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도 먹고 살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을 때에, 그때 제 눈에 뭐가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이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영적 위기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먹고 살 게 다 보장되었을 때, 그때 이 믿음이 영혼이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을 최소한 나는 부인 못 하잖아요, 나는. 목사 이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쿠웨이트로 이제 오기를 원하고 또 쿠웨이트에 오기로 결정되었을 때, 이제는 70세 때까지 보장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현실로 닥쳤을 때, 그때 제가 되게 기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내가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다시금 하나님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은 믿음만이 아닙니다. 가난이 스승입니다. 가난은 스승이어서 가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이라는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라면 나만 가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도 가난을 같이 통과하는 것이죠. 가난을 같이 우리 가정이 통과하면서 가난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검소와 절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해 줍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교육학 학자로서 유명한 이 루소가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아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 어느 집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디를 택했을까요? 부잣집과 가난한 집. 루터는 가정교사를 많이 했었는데 부잣집에 가서 가정교사를 많이 했던 거죠. 루터가 말합니다. 나는 부잣집을 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미 가난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본인이 가난을 겪으면서 그 부잣집의 가정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그 삶을 생계를 꾸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는데 부잣집 애들 가르쳐 볼 때에 못 배운 거예요. 가난이 스승인 것이죠. 가난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가난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훈련시켜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아는 것처럼, 가난해 보지 아니하면 가난한 사람의 아픔의 깊이를 공감할 수 없는 것처럼, 가난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의 그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는 능력을 훈련시켜주고 길러줄 수 있습니다. 좀 존경스러운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인데 1970년대에 이 소녀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의 무허가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달동네라고 일컬어지는 무허가 판잣집에 이 소년이 살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달동네에는 수도와 화장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아침 화장실을 가면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냄새도 나오고 더러운, 그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생활을 하였고, 또 해마다 장마철이면 산사태가 나서 수십 명의 소중한 목숨이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 목숨이 이렇게 허망한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난이 죄다. 이 청소년 시기에 이 달동네에 살면서 가난이 죄다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온몸으로 가난의 비참함을 체득하며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쌀 장사를 하셨는데 쌀 장사를 하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 부모님의 성실하심, 고생하시는 걸 통해서 묵묵히 그는 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버거울 때면 달동네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큰 건물들, 그리고 풍족하고 여유롭게 사는 그 서울 시내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너무나도 먼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때 가슴 속 깊이 새겼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소녀는 치과 의사가 되었고, 치과 의사가 된 이후에 매월 독거노인 한 분을 무료로 틀니 시술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83세 되신 어르신을 틀니를 해드렸는데 2달 동안 치료하고 틀니까지 다 해드렸을 때에 83세 된 노인과 그의 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이 최우환이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사랑으로 가득 찬다.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이다. 내 곁에 가난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미는 마음도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는 부유함이 결코 가르쳐줄 수 없는 지식입니다. 이거는 가난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지식입니다. 물론 성경은 가난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가난 자체는 돈의 유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정말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할지라도 영적 자존감을 가질 때에 가난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부욕해 함에 있어서, 때로 가난은 검소와 청빈이라는 삶의 훈련을 받는 면에 있어서, 때로는 가난을 통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더 키워냄에 있어서 매우 하나님은 좋은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10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이 스승이라면 부유한 사람은 반면에 어떠한 것일까요? 가난이 스승이라면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반대인 것이죠. 가난이 스승이라면 부잣집 아이들은 오히려 가난이 가르쳐줄 것을 가르치지 못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없이 우매하게 클 수 있는 것이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나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떵떵거리는 부자였다면 부잣집 아이들은 자기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집에 종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운전해주는 기사가 있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은 내가 존귀한 사람이요, 내가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굴절된, 돈이 보여주는 굴절된 현실이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 수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요, 나는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돈이 굴절시켜서 왜곡시킨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우둔하게 자기 자신을 진짜 모습인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가난이 스승이라면 반대로 부유함은 우리 자녀들을,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이 높은 존재인 것처럼 잘못하는 우둔함에 우매한 자로 우리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 가난을 가르쳐주는 무엇을 못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같이 중동 지역을 다닐 때에 그 청년들이 이 중동 지역의 남자들은 아내들이 많아서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말을 듣고는 저 생각이 왜 저런가. 그래서 글을 하나 쓰셨어요. 왕비가 1000명이 있는 왕은 과연 사랑이 1000배가 되었을까? 아내가 1명이 아니라 아내가 2배이면 사랑이 2배로 늘 것인가? 아내는 1명일 때 완전해지는 것이죠. 아내가 2이면
사랑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2분의 1로 줍니다. 그래서 아내가 1000명이었던 왕은 대단히 외로웠을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가난은 스승이어서 물질의 소중함과 물질 그 가치에 매우 귀중한 가치스러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검소해야 되는 것과 청민해야 되는 것들을 가난이 가르쳐줍니다. 밥을 먹을 때 밥 한 탈도 남기지 말아라. 그런 소중함, 물질 자체의 소중함을 가난이 가르쳐줄 수 있지만, 물질이 2배가 되어지면 물질의 풍요로움은 2배가 될지 몰라도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의 고귀함은 작아집니다. 돈이 많으면 물질의 가치를 너무나도 몰라서 가난하게 되어집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마음은 가난합니다. 가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난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돈 없이 못 삽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야 가난할 줄 알아야, 돈 없이 살 수 있는, 가난할 줄 알아야 돈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돈으로 사는 부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이들은 오히려 돈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심령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돈돈돈하고 돈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자신을 거만하게, 자신을 높은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란 말은 우리 삶을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많이 주어서 부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렇다면 너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을 평가받는 자들인데,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려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잘 죽으려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잘 죽으려고 살아야 잘 살아요. 우리는 잘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제가 2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선 2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55세로 삶을 마친 스티브 잡스이고, 또 한 사람은 한륜그룹 루안 회장이라고 하는 2 사람입니다. 2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한 말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업자로서 현대에 있어서 가장 물질의 부를 이룬 그런 인물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그가 쓴 글이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 인물이며 남들이 보기에 내 삶은 성공의 원형입니다. 그러나 나는 일 빼고는 즐거움이 없었던 사람이고 불안, 내게 익숙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였는데,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서 내 일생을 돌아보면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명성과 부는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둠 속에서 생면 영장 장치에서 빛나는 초록색 불빛을 바라볼 때에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 그걸 들을 때마다 죽음의 신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살 만큼, 살 정도만 부를 쌓은 후에는 부와 무관한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필요한 것만큼만 돈을 모았으면, 살 만큼만 부를 쌓았으면 그 다음에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인간관계, 예술 또는 젊은 시절의 꿈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쉬지 않고 부를 추구한다면 결국 나처럼 뒤틀린 인간을 만들어 버릴 겁니다. 내가 사는 일생 동안 내가 성취한 부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란 사랑했던 기억들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 얼마나 비쌌겠어요? 운전해 줄 사람이나 돈을 벌어줄 사람은 채용할 수 있었지만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은 내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삶의 이 순간, 이제 삶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온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돈은 다 사라지고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존경하고 또는 모델로 삼았던 스티븐 잡스의 말인데, 이와 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림그룹 류한 회장입니다. 한림그룹의 류한 회장은 재산이 7조에 이르렀고 광산 재벌로 이르고 중국의 부호 148위에까지 이르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2014년 2월에 사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부호가 왜 사형에 받게 되었는가? 그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8명을 살해하거나 또는 협박으로 위협을 통해서 사업을 키웠던 인물입니다. 건설업, 부동산, 금융업에 확장하여서 7조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수없이 많은 죄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류한 회장도 그가 글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야망이 너무 컸습니다. 인생, 그 모든 것이 잠깐인데 그렇게 모질게 살아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치며 악착같이 살아도 되지 않을 것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산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거리며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젊은 날에 나는 왜 이것을 몰랐을까?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에 류한 회장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난한 현실이든 부유한 현실이든 그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돈이라 현실이 굴절시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높아진 지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나는 죽을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나의 낮아진 지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남들은 내가 부자기 때문에 높은 지위라 말하지만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낮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부를 가지고 선행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는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부를 조금 나눠주긴 했지만 난 정말로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낮아진 지위를,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죽을 죄인이라 낮아진 지위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난해서 가난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부유해도 그 부유함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참된 영원한 모습을 자랑하시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